지난번에는 믿음에 대해서 여러 시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분별할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본문 말씀처럼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을 전파하는 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해야 됩니다. 분별하지 못하면 속습니다. 속으면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내 모든 것이 망쳐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서부터 모든 세대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예수님처럼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선한 목자와 또 자신의 일속만 챙기는 이리와 같은 거짓 목자가 있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참되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와 악마의 영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라고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도하신 아름다운 뜻이 이 세상의 자녀들이 사는 세상에 성취되어 갈 때마다 항상 악마의 영을 받은 악한 자들이 나타나서 이를 회방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못하면 쉽게 미혹이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른 영에 대해서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없습니다. 본문 말씀 고린도후서 11장에 갔더니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이라고 다르다고 세 번이나 반복됐습니다. 이 말은 헬라어로는 알로스, 헤테로스 이 두 가지 말이죠. 다르다. 쌍둥이로서 위치와 시간이 다른 것을 알로스라고 합니다. 애기 쉬워요. 알로에 무슨 말입니까? 이것처럼 완전히 다른 것을 헤테로스라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살아생전 천국 가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내가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사. 이것은 쌍둥이를 비유합니다. 나는 첫 번째로 육신을 입고 온 보혜사다. 너희를 돕기 위해 이 땅에 왔다. 그러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쌍둥이처럼 다른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고 그는 너희에게 영원토록 함께 있을 것이다. 너희 안에 계실 것이다. 너희와 같이 살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첫 번째 보혜사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아서 마음대로 활동하기가 불편했어요. 이 세상을 동서사방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도움과 은혜가 필요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몸을 입었기 때문에 다 갈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12제자를 불러서 병을 치료하는 능력과 귀신을 추방하는 능력을 보내서 동서사방에 보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니까 70인의 제자들을 불러서 둘석둘석 조를 짜서 전국에 또 파송했어요. 또 그것도 모자라요. 왜냐하면 이 복음은 이스라엘만 혜택된 것이 아니고 온 만인류에게 혜택이 돼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아버지께 기도할 것이니 하나님께서 다른 보혜사 나 말고 나와 같은 똑같은 일을 똑같은 성품을 똑같은데 60만 있지 않는 다른 보혜사를 성령을 너에게 보내사 땅끝까지 너희들 속에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르다 말은 완전히 다른 것과 쌍둥이처럼 위치와 시간만 다른 것을 이해하시고 본문 말씀을 들을 때 그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예수라 첫째, 다른 예수. 우리나라는 역사적으로 보면 6.25 전에도 일제 때부터
내가 하나님이라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옛날에 역사에 보면 영생교육 교주인 존우도 나는 죽지 않는다고. 그래 영생 프랑스를 플라스틱을 만들어서 몇백만 원씩 팔아먹었어. 그런데 그도 죽었어요. 내가 메시아면 영생 불쌍한다고 큰 소리를 치던 신천지 이만희도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자기들한테 교리를 지금 바꾼다. 나는 영생하지 않는다. 나도 죽는다라고 고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과거에 감리교회 장로회 출신인 박대선이 큰 신의 능력으로 한국을 휩쓸었어요. 그래서 전도관을 조직을 만들었어요. 나중에는 내가 메시아다 그랬어. 나중에는 성경은 99%가 가짜다 이렇게 말하고 죽었어요. 정명석이는 통일교에서 강사로 지냈었어요. 이 통일교 문선명에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담 하가 범죄한 것은 사탄과 성적인 접촉을 했기 때문에 무화과나무 잎사귀를 그리고 하체를 가렸다. 그러므로 사람의 죄사함 받으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히 점지한 나를 통해서 성적인 접촉을 해야 된다. 그것을 피가름의 교리라고 해요. 나와 하룻밤을 자야 구원을 받는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능력했어요. 정명세가 그대로 하잖아요. 무화과를 떼서 선악과를 따먹는 것은 성적인 접촉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주권을 그 나무에 그 열매에 선악과에 하나님께서 부여하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물질로 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기가 이 모든 만물이 내 것이다. 너는 나의 형상으로 창조받아 너는 물질을 입었기 때문에 육체를 입었기 때문에 너는 나를 대신해 세상을 관리하라. 나의 대신 왕으로 이 세상을 관리하라. 그러나 이것만은 손대지 마라. 이건 나의 주권, 나의 권위가 이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하나님 허락하시고 손대지 마라 그랬어요. 네가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 하나님께서 또 못 만들 수 있어요? 나무 얼마든지 말 수 있고 열매 얼마든지 만들 수 있고 그러나 그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했기 때문에 절대로 손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권위를 찬탈하는 것은 정치범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무슨 죄를 받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아담 하와가 이걸 따먹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예요. 근데 우리의 개신교의 정교인의 성경 해석이 아닌 것들은 그의 육신적인 눈으로 성적인 것으로 해석하는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입니다. 사이비의 교주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전혀 없어요. 성장에서부터 그들이 하는 모든 것을 보면 그들은 진짜 악마의 후손이에요. 악마의 종자들이에요.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종교를 이용한 것이고 예수님처럼 선한 목자가 돼서 성도들과 신자들을 위해서 섬기는 것은 없어요. 또 자기의 교리에 자기를 신봉하다가 다른 데로 개종해서 나가면 그들을 구금하고 압제하고 심할 때는 살해하고 땅에 묻어버리고 그들은 국법과 윤리와 도덕과 인권이 없는 악마의 집단이에요. 이 사회에서는 이들을 용납해서는 안 돼요. 그들은 정상적인 성경 공부를 한 적이 없어요. 정상적으로 신앙을 공부하고 성경을 공부한다면 우리 사람은 더 겸손해져요. 이런 하나님 앞에 내가 사람으로 산다는 게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감히 하나님 앞에 머리를 들 수가 없어요. 그들은 정상적인 교육을 안 받았고 정상적인 성경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교만에 차서 하나님의 보좌에 자기가 앉으라는 그런 그간무도한 짓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다른 예수는 우리가 구별이 쉽게 돼요. 두 번째 다른 복음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있었어요.
이 바리새인들은 일주일에 금식 한 번씩 하고 11조 드리면서 자선을 베푸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 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과부의 재산을 탐하고 온갖 부정한 짓 죄악을 행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는 재앙이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그러면서 마태복음에도 8번 이상, 누가복음에 10번 이상 예수님께로부터 무슨 책망을 받았어요. 오늘 다른 복음을 받는 사람들은 뭐냐? 성령을 받지 않은 걸 말해요. 성령. 이들은 다른 영도, 천사도, 죽음의 사후도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끝만 보고 예수님의 중심, 핵심, 진리의 핵심, 율법의 핵심을 보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눈에서도 보지 못하고 귀에서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종교형에 사로잡힌 사람들. 또 그 당시 사두개인들이 있어요. 사두개인. 이 사람들은 영적 모든 것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도 오순절의 성령 역사를 부인하는 사두개인들의 후손들이 있고, 바리새인들은처럼 이중인격자들, 가까이 할수록 이 사람이 진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가, 참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선한 목자의 삶을 살아가는가 의심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복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령이 충만했던 초대교회에 7사람이 집사가 있었어요. 사도들이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하고 이웃사랑을 실천 못하고 과와 과부를 돈을 탐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함을 회개하면서 성령에 근노하니까 십실반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 헌금을 가지고 진짜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도들이 나눠주고 있었어요. 그러다 가만히 사도 배우들과 생각해 보니까 야 이거 헌금을 나눠주다 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말씀 충만함을 생명의 근본을 전해야 되는데 야 우리가 이 재물 나눠주다 어려운 사람 돌봐주다가 기도할 시간 성경 연구할 시간이 없네.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뽑아라. 그리고 7사람을 선택해서 그들이 그 일을 맡겨주고 이제는 자기는 기도하는 일에 전념했어요. 그 7사람 중에 안독 지방 사람 출신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니골라라는 사람은 처음에는 충성되게 일했었는데 이 사람은 뿌리가 안독 사람이에요.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모세오경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까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게 됐었어요. 유다 특별히 안독 이방 출신인 이방 땅에서 살고 성경 살아서 니골라는 사람이 성령 받고 지혜를 받은 있었지만 결국 변질이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됐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으니 은혜 시대이니 죄를 져도 괜찮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고 이제는 죄를 져도 이미 용서를 받는다.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자기 당을 만들었고 초대교회 복음을 전하는 전도되는 지방마다 가서 이단교를 세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할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하셨어. 내 죄를 사하여 주셨고 네 안에 성령님 오시고 회개하니까 성령님 오셨고 거듭나게 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게 되니까 하나님을 더욱 사랑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말로는 그래요. 그러나 행함이 없어요. 그것은 가짜 믿음이에요. 이미 율법의 시대는 지나갔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면 됐다. 행함 자유다. 그리고 그들은 도덕도 율법도 국법도 사회 모든 것도 지킬 필요 없다. 요즘 바우수파의 기본 복음서 그 바우수파의 구원을 받았으니 죄를 져도 괜찮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이 이미 기록되었으니 성령은 사라졌다. 그런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이 다른 복음이에요. 완전히 다른 복음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내주하신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이전보다 더 잘 지킬 수 있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는 겁니다. 옛날은 내 힘으로 지킬 수 없었어요. 바리새인처럼 지킬 수 없었어요. 왜? 내 본심이, 내 본성이 인색하고 탐욕지고 정욕지고 세상지고 말지고 내 본성이 변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귀로는 듣지만 배우지만 지킬 힘이 없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하고 정말 중생하고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생명을 바꿨기 때문에 새로운 생명이기 때문에 이 생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기쁨과 감사함으로 지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이 장 보면 너희가 니골라 당을 미워하니 나도 미워한다. 잘했다. 이런 잘못된 교리를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돈벌을 목적으로 하는 유튜버들이 11조를 하지 마라. 또 주일 성수 하지 마라. 이런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절대 그런 거 들으면 안 됩니다. 1초, 2초만 들어도 악령이 들어와요. 내가 찬송 인도하면서 가끔 앞뒤들이 헷갈릴 때가 있어요. 네, 그 순간 내가 누구를 생각해요. 순간 스쳐요. 가끔 있죠. 제가 찬송 인도하면서 그 순간 누가 스친다고 0.01초에 순간 스치면서 윗줄 아래줄 있고 틀렸을 거예요. 이렇게 영은 예민한 거예요. 올바른 것만, 올바른 복음만, 말씀만 지켜 쭉 나가면 그런 것들은 소용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내가 아끼는 제자가 신천지를 방문해야 된다고 신천지를 잘 연구를 하고 그 청년들 만나서 설득을 하고 내가 하지 마라 그랬어. 결국 실족하고 말이야. 우리 신학교 동기가 광주의 황금동이라는 텍사스가 있습니다. 집단촌으로는 거기 가서 전도한다고 가지 마라고. 그들도 영혼 구원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다고. 당연하지. 그러나 너 영적인 능력과 실력으로는 안 돼. 가지 마. 그 지역령에 사로잡혀. 결국 한 학기 공부하다 2학기 안 나오다 나중에 보니까 그 사창물에 어떤 창내 기둥서방이다. 신앙을 중간에 포기해버리고. 이단 교주의 책이나 매체를 절대 봐서는 안 됩니다. 중부에 내가 있었던 홍룡강성 할빈시에서 3시간 거리에 있는 상지시라는 곳에서 저를 3사람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는 나에게 종이를 쪽지를 줘요. 그랬더니 만민중앙교회 이재론 목사 뭐냐고 그랬더니 그것은 우리한테 온 선교사들이 있는데 우리 지역에 교회를 세우면서 하면서 말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지 말고 마지막에 이재록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자에다가 이재록 이름을 받아서 기도하라. 그래서 이게 보니까 한국 목사님 선생님은 알 줄 알았어. 우리가 일부러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그 지역 500교회 대표입니다. 세상 회장, 부회장, 총무 쓰시서 왔습니다. 내가 하도 기가 막혀서 이건 그러면서 뭐 집회한 큰 사진들 막 세계적인 다니면서 집회를 하면서 막 보이면서 이런 능력 있는 사람이고 사도바울보다 더한 사람이라고. 좋다. 사도바울보다 더 좋다. 그러나 예수님이 받을 영광을 가로치는 사탄이다. 이건 절대 그들을 교정을 그 지역에서 쫓아내라. 그 이단들에는 그들이 보는 찬송가에다가 전그는 자기 이름을 줘요. 전능왕 오실 영광을 받으셔도 거의 자기 이름을 그들 교주 이름을 줘요.
자,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 그래도 이단들을 잘 분별한 전문 목사님들이 책으로도 또 현대 종교를 비롯해서 책으로도 영상으로도 많이 올려서 우리에게 경계를 주니 그들 속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잘 구별해야 됩니다. 셋째로 다른 영을 분별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20절의 말을 거짓 선지자들을 상가라. 양용옷을 입고 내게 나오지만 속에는 노락질하는 약탈하는 일이다. 늑대 일이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르느냐.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24장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지금 택한 나와 여러분을 미혹하게 하리라. 이 마지막 때는 옛날에도 그랬지만 마지막 때는 큰 기사와 이적을 행하면서 성도들을 홀리는 거짓 선지자들이 많을 것이다 말했어. 그 능력과 권한이 사탄에게 왔느냐 하나님께로 왔느냐. 그들의 행함을 보고 할 수 있다. 그들의 행함을 보고 그들이 그 많은 능력과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그 수많은 성도들이 따르면서 그들의 물질이 보이지니까 그들은 무엇을 하느냐? 세상 부귀영화를 누려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 사회에 필요한 사람들을 돕지 않는 것은 사탄에게 나온 그 능력이 사탄이 근원이에요. 사탄의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로운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은 만민을 불쌍히 하는 거예요. 불쌍히 하는 마음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지 않는 그 근원은 사탄이 준 거예요. 사탄이. 내가 송악에 썼죠. 내가 지금 이렇게 능력을 해고 이런 일을 하는데 내가 성경에 주여져 하는 마다 나는 모른다. 내가 주 이름은 귀신도 쫓고 주 이름은 병자도 쫓고 이렇게 했는데 나를 모른다. 그럼 내가 지금 뭐라고 했느냐. 내가 결국 이렇게 고생을 죽으라고 하고 결국 주님께로부터 너를 모른다. 배척을 당하고 나는 결국 버림을 받아. 그럼 내가 지금 하는 일이 뭔가? 내 자신을 되돌아봤어. 내가 지금 이렇게 와서 하는 일이 뭔가? 정말 하나님의 지신가? 나는 이들을 성도들을 물질로 받는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어린 양으로 받는가? 상처 입고 길 입고 어둠에 있는 구원받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식을 받는가? 내 자신을 돌이킬 수 있어. 그리고 내가 이들이 따르면서 그 헌금 숫자가 많으니까 헌금이 많았어. 내가 이 헌금을 어떻게 쓰는가? 내 부귀영화를 쓰는가? 내 육신을 안위가 쾌락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나를 성찰하면서 나는 하나님의 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산다. 오늘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더라. 사도행전 13장에 봤더니 총독이 서기오 바울, 서기오 이름이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 전도팀 바울을 불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그런데 그 섬에 무당이라는 사람, 엘루마라는 사람이 이 박수 무당이 바울과 실라를 대적하여 총독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그들을 믿지 못하도록 힘쓰더라. 사도행전 13장 6절로 8절에 나왔어요. 성례 아닌 다른 영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를 회방해요. 구원받고 싶은 사람들. 구원받고 싶어도 전도자를 부르는데 전도자 초청을 못하게 하고 그들은 잘못된 거다. 내 말을 들어라. 계시록 16장에 봤더니 개구리 같은 세 마리의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더라. 더러운 말을 상습적으로 하는 사람. 용.
입에 짐승이 짐승 앞으로 적그리스도로 적그리스도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 또 현재 거짓 선지자 입에서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이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더라. 사람을 거룩하게 하지 못하고 더럽게 하더라. 더러운 영이 붙거나 영에 잡히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키고 왜곡시키고 결국은 신자들의 영으로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것이 그들이 하는 짓거리입니다. 교회 역사에 보면 성령 역사면 언제나 악령이 덩달아 역사했습니다. 새로운 교단이 생깁니다. 초대교회 진리가 역사 속에 가면서 점점점 사라졌어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진리를 회복하기 시작했어요. 진리가 회복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자를 역사를 따랐어요. 그러자 기존교회 이미 있었던 교회가 새로 태어난 교회를 핍박을 했어요.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를 그대로 모방하는 오순절 교회가 나타나니까 침례교회, 장로교회 모든 미교의 교회들이 그 목사님들을 쫓아냈어요. 그래서 성령 받은 목사들이 자기들끼리 모아서 할 수 없이 교단을 만든 것이 오순절 여러 교단이에요. 현대 와서는 천주교회와 연합하자고 하는 그 교회를 비판하면 그런 교회를 매장을 시켜요. 그 목사님들 매장을 시켜요. WCC가 잘못됐다고 옛날에 통합적 여러 교회에서 반대 운동했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들은 노예에서 추방을 시키고 교회에서 장로들을 쓸데에서 나버려요. 심무 못하게 쫓아버려요. 그러자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돈으로 주물럭주물럭 하면서 올바른 진리가 전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장난하고 있어요. 이것이 있던 시대의 현실. 대들었던 목사님이 WCC가 올해 통합적이 잘못됐다고 그러면서 책을 썼어요. 아주 내용은 근실하게 잘 썼어요. 간단 명료하게. 조그만 소책자로. 그래서 내가 그거 달라고 했더니 알았다고. 내가 인쇄를 헌금을 보낼 때가 주라고 했는데 알았다고. 그러고는 지금까지 몇 년이야? 10년도 안 줘. 나누고 왔더니 그 목사님이 나중에 하는 말이에요. 노예에서 나를 징계해가지고 내가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나는 지금 생활비도 없습니다. 총회 연금도 주지 않습니다. 이런 시대가 정말 많았습니다. 신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시적으로 교훈적으로 영분별하는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 있습니다. 열왕기 상에 보면 22장 같은 솔로몬이 죽고 솔로몬이 죄를 지니고 우상숭배하는 하나님께 그날을 쪼갰어요. 그 후손 때 쪼개져가지고 남쪽으로는 2지파, 북쪽으로는 10지파에서 남쪽 유다 나라와 북이스라엘은 나눠졌어요. 북쪽의 10지파를 가진 아합 왕이 이스라엘 왕이 악했어요. 우상을 깊이 섬기는 마누라의 말을 듣고 아합 왕이 원래는 착했지만 나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늘 둘이 우아래가 뒤로도 대거도 어르렁 피차기를 했는데 몇 년 동안 화목하게 지냈어요. 그래서 남쪽의 선한 왕, 이 왕이 북쪽의 왕에 놀러 갔어요. 그랬더니 북쪽의 악한 왕 아합이 아이고 잘 오셨어. 그러면서 같이 차를 먹고 연애를 즐기다가 말하기를 저 아랍 놈들이 통치하고 있는 길란 라못이 원래 우리 것인데 우리 선조들 것인데 우리가 뺏기고 있어요. 당신과 나 마음을 합쳐서 그 땅을 차십시다. 그러니까 남쪽의 착한 왕 유다 왕 여호사밧 왕이 그럽시다. 근데 먼저 하나님의 사자들에게 물어봅시다. 쳤어. 이게 북쪽에 갔으니까 북쪽에 이제는 우상 숭배하는 그게 편을 드는 선지자들 400명이 왔어요. 400명 와서 하는 말이 나가십시오. 이번 전쟁 승리할 겁니다. 그 성을 여호와께서 당신의 손에 붙였습니다. 이 북쪽에는 400명의 선지자들도 말로는 여호와를 승리한다 하지만 그들의 영은 이미
다른 영이 잘못된 영이 들어갔어요. 그래 여호사방이 가만히 보니까 이게 뭔가 이상하죠. 그런데 아방 북종왕이 하는 말이 나한테 항상 기분 나쁜 소리만 하고 길하다 좋게 말하지 않는 하고 나쁘게만 말하는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있다. 그 사람도 불렀다. 말한다. 그래서 이제는 보좌 앉아 있고 큰 광장에 이제는 미가야 선지자가 왔어요. 그 오면서 대신이 말하기를 당신도 저 400명이 예언한 대로 이번에 가서 전쟁하서 이기니까 왕에 가서 승리하십시오. 이게 여호와의 뜻입니다라고 말하라고. 당신 어떤 소리는 하지 말라고. 나는 하나님을 주시는 말만 한다고. 이게 가서 하나님께서 이 전쟁 이기게 할 것이니까 나가라고. 그 하는 말이 진지하지 않고 성령이 임해서 세케나가 임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하나님의 불 성령이 임해서 나오는 말씀이 아닌 것을 여호사방이 남쪽의 착한 왕이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저쪽에서 반대로 말하라고. 그렇게 왕이 반대로 말하고. 그랬더니 내가 하늘을 보니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그 좌우에 천군 천사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 악한 아합을 깨어서 길란 라못에 가서 죽게 할 거고 하나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천 밑에 한마디 부하들이 내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겠나이다. 근데 다른 영이 남아서 왕이여 여호와여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그 있는 모든 선자 입에 딱 붙어서 거짓말 내가 하겠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 그것이 보여. 내가 봤다. 그러니까 그 거짓말 예언하는 대표가 뺨을 때리면서 내가 어찌 거짓말이 하늘의 신을 잘못 받아서 거짓말 하겠느냐. 그러면서 왕도 성질나서 저걸 가둬놔라. 내가 올 때까지 가둬놔라. 그리고 전쟁에 나갑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기분이 껄쩍쩍해. 그리고 왕이 장기 옷을 옷을 갈아입고 일반 병사처럼 장기 마차는 탔는데 일반 옷으로 갈아입고 그걸 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화살에 그를 심장을 뚫고 들어가서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 이와 같이 오늘도 거짓의 영이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너무나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영분 변호사가 필요할 때예요. 100번을 잘하다 한 번 딱 거짓말에 넘어가 버리면 내 인생은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나오시는 그 박선생님 그 책을 만든 책을 창간할 때 누가 1억을 준다고 해요. 자기들이 이미 1억을 예배해놨어요. 1년 동안 독자를 보내고 저변 광고하고 하니. 근데 그 사람 말을 믿었어요. 안 할 것을 했어요. 창간을 기념으로 뭐 해가지고 그분은 1억을 준다고 1억을 안 줬어요. 그래서 자기가 비상 주었던 돈을 다 털어놓고 지금 얼마나 힘들어하십니까? 평생을 잘 해왔는데 어느 순간 그 사람 말을 안 믿을 말을 믿었고 오늘도 우리 그런 사람 주위에 너무 많아요. 나도 그럴 수 있어요. 나도 목회 초기에 어느 주부인이 50만 원 주면서 나중에 당연히 개척할 때 내가 500만 원 주니까 개척을 하라고. 진짜 개척을 하지 않는데 지금까지 그 500만 원 주. 40년이 됐어. 40년. 40년 전 500만 원이 지금 얼마나 큰 돈. 개척한 사람은 또 개척할 때 아무것도 없어. 신학생 때.
그래서 내가 그걸 감리라고 얼마나 더 고생한지 몰라. 오늘 철달에도 다른 사람이 건너가는 거 보고 건너가야 돼. 함부로 믿어서는 안 돼요. 이 사이가 정상적인 사이가 아니에요.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께서는 성령을 받고 전도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도가 되어서 사도행전 16장에 봤더니 빌립보 지역에 갔어요. 거기서 자주 내가 그 옷을 원단을 파는 누디아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였고 그 온 가족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지역에 기도처에 가요. 그러면 성도들이 거기서 모였어요. 기도처를 갈 때마다 어떤 처녀가 소리를 지르요. 바울과 실라가 갈 때마다 저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전도자다.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자다. 하나님의 종들이다. 얼마나 올바른 소리예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이같이 여러 날을 말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이 귀신아 나와라. 그랬더니 귀신이 쏙 빠져나왔어요. 그러고는 그 다음부터는 점을 치는 쪽지게 점쟁이 이 처녀 점쟁이에게 귀신이 하늘에서 귀신이 안 내려와가지고 돈을 못 벌었어요. 보세요. 이 여자 하는 말이에요. 저들은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100% 맞는 이야기예요. 100% 맞는 이야기 하는데 그 속에 귀신이 들어왔어요. 그 소리가 너무 괴로워. 사도 바울은 성령의 충만했어. 성령의 충만과 사탄의 충만은 칼날에 대적하는 게 딱 부딪히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에 부딪히는 것처럼. 이게 바울 사도 괴로웠어요. 며칠을 듣다가 오래 말 안 했어요. 걸어갈 때 뒤에서만 저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다. 18절에 그랬어요. 사도행전 16장 18절에. 간단한 몇 마디잖아요. 그죠? 저들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다. 그런데 바울이 괴로웠어. 오늘 사모님이 성령 충만이 하는 누구의 말을 들으면 머리가 아프게 아프다. 나도 그래요. 괴로워해요. 괴로워. 오늘 대다수의 설교자들이 그래요. 입으로는 막 청산유수처럼 얼마나 말을 아름답게 이쁘게 잘하는지 몰라. 내가 어떨 때는 야, 저 입 좀 비비면 좋겠다. 너무 말을 아름답게 잘해. 그런데 그게 성령 안에 악령이 흐르고 있으니 음란의 영이 흐르고 있으니 탐욕의 영이 흐르고 있으니 마귀적 정욕적 세상적인 영이 같이 흐르고 있으니 얼마나 안타까워요. 중국 교회는 7년 동안을 설에, 노동절에, 가을에 1년에 3번 써. 3시나 4일부터 그 다음에는 7일, 그 다음에 14일, 25일, 21일 해마다 3년, 7년 동안 그런 금식했더라고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셨어요. 믿음이 강해졌고 또 그들이 악령의 역전이 되었고 어려움을 이겼고 영혼과 육체에서 모든 질병의 뿌리가 사라졌고 영혼의 상처, 마음의 상처도 다 치유가 됐고 신체는 면역력이 강해졌고 그래 코로나 기간에도 단 한 사람도 노인도 개죽음을 당하지 않고 지금 교회는 점점 부흥되고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역사고 하나님의 역사시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온 교회가 성령에서 새롭게 되었고 말씀을 나아가서 실제 체험하였고 피차 뜨겁게 사랑했기에 그 코로나 기간에도 전부 문 닫았지만 우리 교회는 유지하고 있어요. 지금은 더 무서운 세상이 됐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는 유지되고 있고 교회는 지금 살살 붕대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끊임없이 주님 영부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성도들의 개인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셨잖아요. 지혜, 지식, 방언 통역,
기적, 믿음 여러 은사를 주는데 특별히 저 여러분은 영범이라는 은사를 밤낮으로 간구할 주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럼 나는 영범이라는 은사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태복음 7장에 봤더니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열매를 보고. 그러므로 우리는 그 사람이 입술의 열매를 봐야 돼요. 입술의 열매. 첨단의학이 발달된 지금 암의 원인은 7년, 9년 전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말로 받은 깊은 마음의 상처로부터 시작된다고 현대의학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도 듣지 못할 말을 듣고 상처가 너무 마음이 심해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장시한 분노로 인해서 면역력이 낮아지고 정서가 메마르고 기쁨이 사라져서 살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자빠져야 됐고 등등 마음의 상처가 커서 정상적인 세포가 어느 순간 돌연변이 세포로 변한 것이 암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그럼 우리는 주위 사람들이 입술의 열매를 잘 지켜봐야 됩니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쏘김을 베풀고 그 입술은 독사의 독이 있고 입에는 저주 악독이 가득하다. 그럼 우리가 아기 충만한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실패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으려면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분별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는 그 다음으로는 그 사람들의 행위를 지켜봐야 돼요. 정말 겉 따르고 속 따른가? 정말 중요한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인가? 마지막 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섬기지 않냐고 자기 배만 섬기는 가증한 자들,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거짓 선지자들. 유다서에 봤더니 가인의 길에 섰고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르진으로 갔고 고라의 폐역을 쫓아가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없는 구름이요 영원히 애비된 캄캄한 지옥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지금 거짓 선지자들 너무 많아요. 목사를 하면서도 성경에 말하는 선한 목자 예수님을 닮은 냄새가 예수님을 닮는 것이 10분의 1도 안 된 사람들 너무나 많아요. 자기의 몸만 기르는 목자, 자기만 배울리는 목자. 축복의 열매를 봐야 됩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총과 축복이 나타나야 돼요. 젊어서는 고생을 사소하지만 이제는 신앙의 나이가 20년, 30년, 40년 가면 하나님께 돌보심이 나타나야 돼요.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환경적으로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면 그 믿음은 다시 생각해봐야 돼요. 마지막 내처로 마지막 성도가 할 바는 무엇인가? 우리가 반드시 해야 할 바는 무엇인가? 세 가지는 말씀드리고 추가하죠. 유다서 1장, 유다서 보면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영생을 이루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거룩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의 신앙의 기초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방언으로 열심히 기도하며 방언은 우리의 속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세워주는 비결, 방법이고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의 덕을 세우며 것을 비울덕업이라고 했어요.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며 방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며 애언은 교회의 덕을 세우며 방언은 자기의 덕을 세우며 헬라어는 오이코도메라고 벽돌로 집을 쌓는다. 영어는 비울덕 건축에 가는 것입니다. 자기를 건축하며 열심히 성령으로 주시는 방언 은사를 열심히 기도해가면 내 속사람이 아름답게 세워져 갑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과 쉬지 않는 교통을 하나님 산하에서 자기를 지키며 주님과 복음을 해서 헌신하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날마다 찬양해야 됩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오늘까지 이루었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만날 때까지 주님 끊임없이 어른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의 은혜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라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결론적으로 우리 마지막 때 신중하게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됩니다. 철저하게 성경 중심인가? 아니면 내 편의대로 살아는 내 인본 중심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편한 대로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찔림을 무시하는 사람은 아닌가? 오늘 기도할 때마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 특별히 다른 영 분별의 은사를 하나님께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긴 시간,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반드시 성찰해야 되고 주의할 아버지 세 가지에 플러스 하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복음을, 다른 예수를 분별할 수 있게 많은 주의 종들과 이단 연구소에서 수고해서 자료를 주문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다른 영을 분별하기는 너무나 어렵습니다. 성자님, 보혜사 성령 우리 안에 오셔서 내 생명을 새롭게 하시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영부면사를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 거짓 선지자들 것만 있고 미혹 영들이 너무 많고 말은 바르게 하지만 엄란한 영, 사악한 영, 탐욕 영, 온갖 더러운 영이 이 세상을 판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너무나 악하고 더럽고 추악한 영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더러운 자는 더 더럽게 되고 악한 자는 더 악해지고 의로운 자는 더 어렵고 거룩한 자는 더 거룩해 된다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의로운 자일 됐고 이제는 거룩한 자로 성숙해 하나님의 성령과 아름다운 교제 속에 믿음으로 사는 제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특별한 영분별의 은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